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가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제가 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죠. 집중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때까지의 모든 생각들을, 잡념들을, 그리고 자신의 견해들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나름대로의 견해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완벽히 차단하고 주님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롯이 자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때때로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치, 배웠던 것,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를 융합해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은.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싹 제거하고 그것으로만 토대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융합하려고 하는 시도, 뒤섞으려고 하는 시도,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포도나무교에 있으면서 세월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던 모든 종류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정보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태도로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제받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엄청난 불순함이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빈번하게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는 없죠. 대신에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탈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겠다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거절의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해도 내 여건 그리고 내 생각 그것에 부합할 때까지 부합하는가 또 얼마나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접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귀가 좀 되게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때. 그게 경건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절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안 하겠다는 얘기시구나. 우리는 종교적인 용어를 쓰는데 대단히 능숙합니다. 자신의 탐욕과 불순함과 악함, 이것들을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배양된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숨기는데 능숙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쉐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것을 완전히 비우고 내 앞에 서라. 네 모든 의견들을 정돈하고 버려서 내 의견과 뒤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이 표현들이 이 표현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대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섰을 때 했던 그 표현입니다. 이게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리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한 평가 내용이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은 성벽은 없습니다. 어떤 성이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들 마음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 가겠다는 얘기죠. 못 갑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이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안악자손이죠. 실제로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안악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는 뜻인데
워낙 장신이고 덩치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의 뭐 딩카족인가 하는 평균 신장이 남자가 190 이상 되고 여자들이 180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뭐 조그마한 부족도 아닙니다. 사실은 한 450만 부산 정도 되는 부산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그 남수단에 있는 나라인데 사람이 신장이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종종 영양 상태가 좋을 때는 2미터 가까이 이렇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에 엄청나게 유리한 부분이죠. 오늘날에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전쟁이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수용해낼 수 없는 요소들을 생각해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 정보력, 그리고 사태 파악,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인식. 그래서 지금 당장 육체적인 맞대결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느라고. 그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도죠.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주술이거든요. 신을 설득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어떻게든지 구슬러서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게 주술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워온 가치관이죠. 사실 패배자의 DNA가 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지금 그들 입장에서 용기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 조선까지 들먹이면서 너희들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설교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그 노래도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저도 많이 불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노래들. 사실 찬양도 아닌데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뭔가를 손에 잡으려고 하는 협력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격성이 없죠. 긍정적 사고방식은 선도, 악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협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범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쉽게 오염되고 인간에게서 출발한 그리고 구상된 그런 가치관들은 인간의 피부에 아주 촉촉히 잘 스며듭니다.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쉽게. 이게 모든 이단 집단이 하고 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단은 빠른 속도로 인간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게 다 똑같이 인간에게서 구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염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멱살을 잡는 거죠. 쉬이 잡히고 쉬이 지배당하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면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험함으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1절, 2절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왔던 그리고 그들 중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만한 두려움, 신앙 그런 것들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연 저 밑에 있는 불신앙과 오만함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로서 꼭 숨겨놓은 우리의 실제적 모습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화가 폭발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종교적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데 마치 욥처럼 참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딱 오거든요. 욥이 그랬죠. 그가 참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종교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견딜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것들을 꿰뚫고 나오죠. 콧주머니에 뭐 송곳을 넣어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지에 송곳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지 바깥으로 삐져나오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로 삐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그제서야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내시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 안목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 종교적 자신감, 욥의 이런 태도들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를 보내시죠. 우리 주변에 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새 친구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뒤집어 엎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보통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속임당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속고 그리고 타인을 속이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 자신도 속고 그리고 타인도 속이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교회에서 어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방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 지지, 교회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명예. 그래서 칭찬받는 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평가 내지는 성령의 평가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임.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인데 교회 내에서 가장 중대한 정죄라고 볼 수 있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평가를 받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근데 성령을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알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칭찬받는 신앙인들을 본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찬사, 그것을 획득하고 싶은 이런 시도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심각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실 때 욥같이 반응합니다. 화를 내죠. 당연히 화나겠죠. 우리가 취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종종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들 봅니다. 그래서 경건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남의 흠집을 잘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흠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흠집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올코스 안에서 그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 잘 못하는 게 나를 찌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찌를 때 맞대결해서 싸우거나 너나 잘해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무섭죠, 이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데 누가 폭발한다면 우리는 혈기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종교적인 체면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그것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죠. 애기처럼 반응하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경험한 주님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성숙한 지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애기처럼 돼 있는 지옥은 안 가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어느 날 누군가가 지적하고 덮지 않아도 이렇게 뒤집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 들추어날 그런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때 들추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심판으로 나가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제가 말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시점에는 사실은 돌이킬 기회는 아닙니다. 그때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계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딜레이 된 40년, 430년 동안, 440년 동안 끝같이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분노,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데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감정, 하, 하나님께서 지금 결정하신 결정의 내용들이 알 바 아니죠. 내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과 하나님의 열렬함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떠난 사람은 냉철해지죠. 냉철합니다. 감정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소, 남들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그 흥분된 감정을 이게 비아냥거리는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조망하는 거기 함부로 뛰어들지 않는 이게 성숙이 아닙니다. 마치 성숙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게 너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명예를 같이 조금 취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는 앞서서 싸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앞에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앞에 나와서 여호수아 같이 갈렙 같이 싸우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반응해서 나가서 싸워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일에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날 때쯤에 그들은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내밉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울 컴플렉스입니다. 사울.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승리의 퍼포먼스 하기에 바쁜 가는 데마다 자기의 공적을 새긴 비석을 남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그래서 이미 끝난 전쟁은 깊이 묵상하죠. 승리한 전쟁은 길이길이 기억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패배한 전쟁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패배한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다시는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우리도 어떻게 해서 일본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었나, 우리가 독립투쟁을 얼마나 잘했었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생각이 되는 순간에 그 해방일은 우리가 기억하죠. 8월 15일 광복의 기쁨.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국치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수치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기억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패배한 그 칠천량 해전 같은 것들은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그 패배를 하루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는 거죠. 전쟁 전에는 두려워 떨고 겸손해진 사람들이 모든 전쟁이 끝날 때쯤에 거기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 거기다 올려두죠. 사사기에 딱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마치 이것이 자기로 인한 것이냐 말하는 예배하기보다는 승리를 자축하고 흐뭇해하고 뭐 당연히 종교적인 형식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락한 어떤 지점일수록 기념교회,
기념 예배 같은 거.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될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워해야 될 유산들. 그렇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두려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중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흡수하고 수용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소간에 모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내적인 조건 안에서 이 승리가 그들에게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축할 만한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안에서는 너희들이 경건해서 그런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비교 우위 같은 우리는 불신자하고 우리를 비교 우위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 우위하는 그래서 마치 그 날 때부터 다른 사람처럼 여기는 근데 성경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두려워해야지 우리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결정이죠. 이미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승리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전쟁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 무서워하는 것, 웅크리고 있는 것, 정말 입을 덮고 만세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이 비열함,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가 그들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 이 놀라운 성과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슬며시 명함을 내미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일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그들 실수 안 했습니다.
실수하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교정해야 심판 때 우리가 그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칼을 들고 일곱 족속을 멸하는 그런 장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중대한 관심,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열렬히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내 알 바 아닌 우리들, 나는 나대로의 관심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렬함과 거리가 먼 기도가 오늘 우리 입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열렬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오이코스 모임에서 나누는 것들이 우리 삶의 열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오이코스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하실 때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흔쾌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넓고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